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독하는 말씀은 달란트 주인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종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그 다음부터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 갔다 와서 돈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장사하고 주인이 나한테 그랬더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은 앞으로 큰 일에 맡기는데 즐거움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장사 임무를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과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임무를 남겨왔더라면 아마 똑같은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른데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 얼마씩 맡기는가는 완전히 주인이 권리입니다. 주인이 얼마를 맡기든 간에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주인은 뜯은 사람이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에서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쁘죠. 아마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자기한테는 1달란트 맡기니까 그런 나쁜 감정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 맡겼던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내가 땅에 묻었다 인격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맡김을 받는 종들이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주인도 자기 종들이 장사를 해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주인은 없습니다. 아무 다 장사를 잘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다가 돈 다 잃어버릴 수 있고 하니까 땅이 그대로 흘러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왜 주인이 공개적으로 종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느냐 그 말이에요. 5달란트 맡은 사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2달란트도 맡긴 사람도 기분이 조금 그거 하지만은 그래도 내한테 2달란트 맡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는 5달란트 맡기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맡기고 내한테는 1달란트 맡기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게요 사실. 아마 주인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란트 맡기기 전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만 벌어라.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적인 감정을 볼 때는 참 섭섭할 수 있잖아요.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차려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달란트는 재능이란 말도 있고 능력이란 말도 있지만 반드시 재능을 능력만 의미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은혜를 포함합니다. 성령 받는 것도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도 각자에 따라 종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냐? 주인은 종들에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성적 순으로 1등, 2등, 3등으로 정해가지고 종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인은 다만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충성을 기대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소리를 기대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벌기를 기대했고, 1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기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구하는 것은 기대와 순순이 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수많은 달란트, 수많은 재능, 수많은 능력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남면서부터 사람은 머리 우수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남면서부터 얼굴 잘난 사람도 있고, 제가 학교 선생생활 30년 해봤습니다만, 남면서부터 우수한 학생이 있어요.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 있고, 남면서부터 좀 머리 쓰는 사람도 있고, 남면서부터 잘생긴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느냐? 달란트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서 보면 우리들이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난 달란트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주인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기대하는 것은 충성을 기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충성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충성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은 남들과 비교하게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자기 몸과 엄마와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젖을 빨아주는 아이는 엄마 젖이 자기 몸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젖을 안 주고 애한테 구동을 한다든지 거부 반응을 보일 때 애가 깨닫는 것은 이것은 엄마의 몸이고 내 몸은 아니다. 자타의 구별이 시작됩니다. 자타의 구별이 나면서부터 자아의 구별이 생성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전능감, 다른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보고 2층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내릴 수 있다고 하면 다 뛰어내려요. 그 전능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 2, 3학년 하면서 남과의 구별 가운데에 자기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는 자기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자기 이웃의 범위가 폭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시작되느냐?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평생 살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조금 우쭐하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또 한편 우월감이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망가지는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월감, 열등감도 마찬가지죠. 남하고 비교해서 못할 때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게 돼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열등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 영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못하지만 딴 걸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상하는 그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다윗 임금의 그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을 그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하면은 구약성서 사무엘하 14장 25절 보면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 없더라. 2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는 다라본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 요즘 말로 하면 2.3kg예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고 멋있느냐면 그걸 다 깎아가 저울에 달아보면 2.3kg예요. 2.3kg.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건 자기가 우쭐해져가지고 잘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 18장에 보면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임금의 부대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일으켰을 때 다윗의 신복을 만나서 도망을 갑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이 머리털이 상수리에 걸려가지고 댕글랑댕 걸리고 노새만 빠져나가고 나무에 댕글랑댕 걸려.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부심을 갖고 있던 머리털이 압살롬을 죽게 만들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강점, 자기의 장점, 자기의 제일 내세울 만한 것이 도리어 자기를 파멸했다. 이에 메시안 신약 성서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가문으로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훌륭한 점이 많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외모는 빈약하고 육체는 질병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해서 주님을 위한 사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열등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도리어 그것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업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에베소서 3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도보다도 더 작은 나지만은 그 은혜로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 은혜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은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하기를 그 사람의 편지를 보면은 엄하고 아주 박력 있고 훌륭하게 보이는데 직접 사람을 만나보면은 빈약하고 신통치 않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10장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를 알아라. 편지에 나타낸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아라. 그리고 또 구중을 하시면서 나중에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내가 말 못하고 내가 못생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틴 말로 토람 데이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게 다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제가 군대에서 봤는데요. 병장이 제대 얼마 안 남았다고 병장이 말이죠. 까분다고 모자도 뿌려주고 한 잔 먹고 말이에요. 자기보다도 쫄병들 앞에서 폼 재고 아주 쫄고 온갖 짓 다 한다가 연대장이 나타나니까 애가 얼음처럼 얼어버렸죠. 연대장이 나타나니까.
누가 앞에 서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앞에 서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은 종들과 돈을 계산할 때에 1대1로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 평가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든 반 달란트 받았든 주어진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고 우월감도 느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 포럼데이요. 제가 저기 고려신학교 가니까 고신대지요. 고신대 가니까 교훈이 포럼데이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가 이게 어디서 나온가 싶어 여러 개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에서도 포럼데이가 나오고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훌륭하게 역사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임금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얼마나 칭찬을 받았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열왕기하 23장 22절 25절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대인들이 역사가들 앞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임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말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는 39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굵고 분명히 확실하게 살았던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 앞에서 히브리 말로 베에이네이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베에이네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라틴 말로 부를 때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하고 달란트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주 안에서, 인 그리스도스, 주 안에서, 그와 같은 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탤런트 많고 적고 열정과 우월감을 느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반 달란트 받았던 반의 반 달란트를 받았던 10분의 1 달란트밖에 못 받았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충성할 따름입니다.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잘하고 못하고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 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그 능력에 따라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의 주어지면서 충성할 뿐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은 시편을 보면은 곳곳에서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나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잠시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일도 있지만, 그런 나던 선지자가 와서 다윗 인근에 구중에 있을 때에 곧 눈물 흘리는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능력에는 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작은 종아, 작은 것에 집중해서 힘들지한테 맡기겠다. 내 즐거움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발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용서해 주시고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